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슬픔의 예언자. 네, 슬픔의 예언자. 오늘 여기 이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그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슬픔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슬픔이 점점 더 깊어지죠. 이 슬픔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슬픔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눈물의 예언자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와 같은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거기에서 오는 멸망,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죠. 평안하다, 걱정 없어, 염려 없어, 문제 없어,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맞죠? 네. 듣기 좋은 말 좋아하고, 칭찬하는 말 좋아하고, 잘한다고 할 때 좋아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같은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통과 재난의 날이 임하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각성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아예 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 징계의 말, 이런 말 안 전한다. 다 싫어하는데 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해요. 결심을 해.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든지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그와 같은 보복의 말씀 전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나 다 미워하고 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그냥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심판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야. 앉아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러신디야?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그냥 다 도망갈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는 그 속이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또 이와 같은 무리의 비방과 조롱과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쭉 가는데 여기 이제 나를 비방하고 보복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세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예언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면서 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예언 가지고 나는 예언자의 사명 감당하며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그게 마음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픔의 예언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말기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친한봇까지 저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와 같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을 그냥 확 뒤집어 놔가지고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길을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이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이 예레미야를 못 살게 했던지요. 앞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바수후를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라고 막을 빕사빔이죠. 부르며 책망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무리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며 비방했습니다. 친한 보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예레미야의 실족을 기다리며 흠을 잡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있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나 보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각성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나와도 살고 말까 한데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도 이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연약해져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 가시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거짓 지혜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심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상당히 버거운 악한 자들에 대해 대신 보복해달라며 하나님 저들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지요.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주의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는 거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야. 예언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절망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답답함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큰 그와 같은 벽, 높은 산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나날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할 때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산하신다. 정산하시는 거예요. 정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을 정산하시는 거예요.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확신하며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끝내기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면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김 주시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세상으로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무시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김 주시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레미야는 다시 시리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가 실망이 됐던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그래서 자신의 생일과 자기 아버지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침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낙심한 나머지 낙심했죠. 이세벨이 이세벨 저 엘리야 죽인다. 그 낙심해가지고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 불러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닫혔던 하늘 문을 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잡아서 죽인다는 그와 같은 말 한마디에 절망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 불러가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날마다 이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까? 매일 여러분 감동이 충만합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용기를 줘가지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근데 이런 그 충만함이요, 매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이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일주일이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떨어질 때 됐다, 약해질 때 됐다, 이게 좀 희미해질 때가 됐다, 그러면 딱 뭐가 돌아옵니까?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이 돌아온다.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이. 다시 주일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거야.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참 이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돼. 이 생활이.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의 이 중간, 이 주일 지나서 월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이 기간도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서서히 이제 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여기 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몰아보니까는요, 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동차. 차를 몰아보니까 이게 기름을 한 번 넣게 되면 이게요, 살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차를 끕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쭉 가다가 기름이 다 소모가 돼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충전소에 가가지고 다시 기름을 주유하거나 충전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 차가 그냥 뭐 150km도 달릴 수 있고 180km도 달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데도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지 않아. 그러면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 교회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다.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주유소예요. 이 교회가요, 영적인 충전소야. 그 다음에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됩니까? 영적인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 오지를 않아. 그냥 세상에서 살아. 자기가 영적으로 점점 희미해지고 떨어지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쓰러지게 되고 세상에 묻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탈진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탈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만 그런 것입니까? 엘리야만 그런 것입니까? 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을 얻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원리, 이걸 우리가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성령님의 감동 주셔야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죠. 그러면서 세상의 유일한 그와 같은 구원, 능력, 소성함, 번성함과 창대함,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에요. 복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 불타는 심정으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절박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질문: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셔요? 아멘. 맞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살게 된다,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살게 된다, 이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여기에서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 2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냥 아주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떤 결판을 내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설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알거나 모르거나 뭐 그건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그 30분 안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소리라도 한번 치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그냥 가요. 이 복음의 말씀, 이거 이 시간에 어떻게든지 결판을 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목사님은 왜 얼굴이 저렇게 붉게져 가지고 목에 핏줄 세우고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시간이 있겠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야.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전하셔요. 잘 전하시고, 핍박받는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탈진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탈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활력을 주지만 절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행했던 것이에요. 루터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루터가 절망하고 낙심했던지. 하루는 루터가 왔는데 그의 아내가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상복을. 그래서 이 루터가, 아이 당신은 왜 상복 입었어? 누구 죽었어?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 루터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는 거야. 루터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상복 입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당신이 이렇게 그냥 탈진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지. 그래가지고 루터가 거기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말이죠, 이 종교계획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자, 오늘 옥령일 속에서 오신